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좀 이번 주간에 계속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요때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됐으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자, 더하는 자. 먼저는 뭐죠? 더하는 자, 빼는 자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경을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들이 임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빼는 자에게는 뭐라 하겠죠? 아예 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세 가지 흐름입니다. 계시록 22장 오늘 18절, 19절만 보면 되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제목을 붙이면 뭐냐? 이 사단의 교회 공격 방법. 이제 이게 더 구체적인 표현이요. 지금 사단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거는 성도 한두 명 공격하는 건 다른 얘기요. 그렇죠. 교회라는 를 공격한다라는 말은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은 본부와 아주 중요한 메인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 한두 명을 공격하고 그게 아니고 병사 한두 명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장군과 그 본부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사단은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간단한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사단이 지금 어느 부분을 도대체 공격하고 있는가? 자, 그림 하나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한 존재로 사람만 만들었어요. 말씀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도록 함께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요. 이게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죄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떠난 거. 자, 그 배우가 누구예요? 그럼 최초의 죄가 누구예요? 인간 세상의 죄, 원죄는 아담 하와지만 천상계와 이 땅을 놓고 볼 때 죄는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14장 10절.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된 것. 그게 죄예요. 그걸 그대로 인간에게 심었죠. 그렇죠? 그럼 죄의 내용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는데 자기가 했던 그 불신앙, 그 불순종을요 그대로 심은 거예요.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에 이 말을 먼저 때린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불신앙을 딱 심은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걸 먹게 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죠? 영이 죽고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쫓겨나니까 육신의 죽음도 오고 영원한 사망, 마귀가 가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게 죄예요. 굳이 말하면 죄의 내용.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죄.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르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원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죄는 요 사단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상태 속에 빠졌어요? 완전히요. 여기로 떨어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의 자녀. 그럼 그 안에서 귀신 악령에게 잡혀서 살다가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20장 14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줄 하나 긋고 요거만 알면 돼요. 이건 이제 설명이고 그냥 줄 긋고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문제를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 지난주 얘기했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했다? 죽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가 내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요. 아담이 불신앙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날 때에 같이 우리가 불신앙했고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 속에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되는 성경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안 잡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단아 떠나가라 그럴 수 있겠죠. 사단아 나가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물며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안 내면요. 계속 사단은요. 여러분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모든 것을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뒀다. 누가? 하나님이. 그 죄가 뭐요?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요. 노아 홍수 다 쓸어버려라.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노아 홍수가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막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그래 아담 하와의 그 죄로 내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뭐 도덕 윤리적인 죄를 많이 지었어. 아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그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죄로 생각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아담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오늘 환경을 보세요. 우리말로 퍼펙트한 환경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단 1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다음 주 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 하와가 이 뱀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단과 대화하고 있었죠. 하와가. 그죠? 그거는 전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떠나기 전 상태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아무 육신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 문제 때문에 막 그리스도 붙잡는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육신 문제가 없다니까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우리는 고민 걱정하다가 하나님 믿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하고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전혀 사단은 정체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모르고 사단과 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이 얘기한 선악과 먹도록.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요.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이미 사단과 통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이미 이 상태에서 태어난 나와 우리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단 저기서 멀리 오는데 미리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사단 올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한 사람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자들도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막연해. 그리고 나는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지금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구원 받았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와의 영적 상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흔들리는 상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이 오니까 헷갈리는 상태. 영적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그럼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이미 하와는요,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지지난주 메시지 주셨잖아요. 부지중 살인했다는 게 그거예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아하, 그렇구나.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게 희미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희미하니까 하와가 이거 선악과 주죠. 주니까 보세요. 아담이요. 그냥 먹어요. 그도 먹은지라 나와요. 여자가 먹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우리 생각이 야 그거 생각해봐야 돼. 안 돼. 이거 죽는다겠어. 너 그거 왜 먹었어? 죽는다겠는데 왜 먹어? 안 돼. 우리 표현은 그러잖아요. 야 좀 며칠 기도해보고 먹자. 좀 이따가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하자고 하면은 며칠 좀 기도하자고 하다 이러잖아요. 야 며칠 기도해보고 먹자. 이거 생각해보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추측이요. 왜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까요? 안 죽었거든. 이 에덴 동산은 죽음 개념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뿅하고 태어났어요. 뿅하고 태어났죠. 그리고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으리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내 생명이 되었다. 내 속에 육은 있는데 영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이 안 보이니까 영이 있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 복종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내 영도 안 보이고 그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으면 복종이에요. 왜 하나님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아담 하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딱 안 죽는다. 안 죽었거든요. 특히 영적인 거는 뭐 괜찮거든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담도 괜찮네. 그래 네 말이 맞네. 하와가 야 나 먹었는데 괜찮아. 니도 먹어. 그러니까 그래 괜찮네 먹은 거예요. 그거 먹었는데 막 속 뒤집어지고 난리 났다. 선악과 먹었더니 막 오바이트하고 뒤집어진 다음에 영이 죽었다. 야 이거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었어. 근데 뭐 그냥 죽은 것 같지 않아. 여보 당신도 먹어. 그러면은 고민하겠죠. 이거 뒤집어질 텐데 먹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영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주니까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그것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인간의 영적 상태, 이걸 원죄. 이걸 전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실제 모르고 있어요. 아예 어떤 데는요, 나중에는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원죄 아니다. 그래서 완전 다원론까지 나가고요. 비교도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창세기는 여러 귀신들의 바벨로니아, 아수르, 이집트 이런 그 귀신들의 얘기다. 그 중에 하나다. 그게 창세기가 소위 말하는 신화다. 얘기한 거예요. 그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고 그 신 중에 하나가 또 뭐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신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현대신화.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은 이건 완전 그냥 신들의 떠도는 얘기. 쉽게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단군신화. 그거 믿어요, 여러분? 곰이 뭐 마늘 먹다가 사람 됐다. 안 믿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믿을 필요 없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건 완전 그냥 여러 신들의 얘기다. 올림픽이 뭐예요? 제우스 신, 뭔 신들이 막 게임하는 걸, 그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걸 소위 말하면 고대
근동학이라고 해요. Ancient Near East. 옛날 고대에 가까운 동쪽, 지금 근동, 지금 있는 중동 지역, 초승달 지역,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쪽에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전쟁하죠. 거기에 이렇게 이게 초승달 모양이라고요. 그걸 고대 근동학이라. 이 고대 근동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홍수 얘기, 뭐 하나님 창조 얘기, 저기 바벨론도 있네, 다 있네. 아하, 거기 있는 거 갖다가 성경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오는 학문이 그 유명한 문서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쓴 사람이 독일의 벨하우젠이요. 고대 근동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요. 거기서 나온 벨하우젠이 아하, 저쪽에 있는 것 갖다가 한 거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한 번에 모세가 오경을 쓴 게 아니고 저쪽 옛날 사람들이 쓴 거다. 그게 이제 어려운 편으로 제2문서, 여호와 문서, 이문서, 엘로힘 문서, D문서,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그래서 JEDP설. 이래서 이게 일시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신학으로. 키는 뭐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가장 중요한 11장까지의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원죄와 이 귀신의 역사와 오늘 메시지처럼요, 그런 네피림의 역사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령 귀신의 역사, 이거를요, 싹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또 바벨탑 만들죠. 또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역사했던 이 사단 악령 귀신은요, 홍수로 쓸어버려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요, 홍수가 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이 바벨탑을 가지고 또 무너뜨리잖아요. 이거를요, 완전히 못 드러나게 한 사람이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이걸 고대 근동학이 발달.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단이요, 오늘 견고한 성이요. 고대 근동학이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카드어, 뭐 수메르어, 막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요, 장국원 교수라고, 그분은 이제 완전 복음주의고 한세대학교 교수인데, 이분 장국원 교수 지금 한 90 넘었거나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이 고대 근동학의 우리나라 이거요. 이분은 완전 이제 복음주의자고 열 몇 개 국어를 해요. 기본 뭐 우리나라 말에서부터 영어, 뭐 독일어 이거는 그냥 회화로 다 하고 그 외 아카드, 수메르어, 뭐 길가메시니 뭐 전부 고대 근동학을요. BC 한 4,0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요. 그 4,000년의 고대 근동학을요 공부한 분이요. 우리나라 최고권이자. 그렇게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사단이요, 견고하게 그 학문을 공부해서 만든 게 뭐예요? 최종 목적은요, 사단과 귀신의 악령,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일시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요, 영적인 눈을 다 닫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원죄를 알면요, 세 가지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 뭐가 나와요? 18절에, 자, 계시록 오늘 18절에 나온 이거는요, 더한다고 했죠. 더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 외에요, 플러스 뭘 더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섞인 복음. 그래서 뭐 대충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계 예수 복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복음, 예수 맞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맞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셔야 되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되는데 그냥 예수 복음이요. 그냥 내가 여기 살면서 힘드니까 그냥 예수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복음이었다니까요. 그 증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이요.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하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였죠? 세례요한. 율법이죠. 아까 얘기했던 정치, 이런 거, 정의, 부르짖고.
또는 엘리야 같다. 이건 뭐죠? 신비, 능력, 신비주의.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라, 들어가라. 뭐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흔지자.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고, 밥퍼주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지자가 뭐예요? 앞에서 막 끌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런 거죠. 선구자. 우리나라 막 정치적으로 리더하고 어려운 시대를 리더하고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 지도자, 우리나라 뭐 문선명서부터 뭐 전부 다 이단 본인들이 선구자다, 선지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게 안디옥 교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나오죠. 근데 이 아볼로가 어때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나와요. 예수에 관하여만 전했어요. 이거 몰랐어요, 아볼로. 이게 한국교회의 흐름이었다니까요. 지금 그 흐름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에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평신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한 거예요. 받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어요. 몰라요. 아예 영적인 거. 그럼 너희들 뭐 믿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이거 육신적인 거. 세례 요한. 막 율법적인 거.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계속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뭐예요? 강도요 절도다. 먼저 온 이가 누구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단이잖아요. 아담 하와를 먼저 넘어뜨렸잖아요. 사단이. 먼저. 그럼 사단이 뿌린 게 뭐예요? 내 속에 이걸 뿌린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로 갈 수밖에. 먼저 내 안에 이거와 복음에 대한 이유 없이요. 다른 게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얘기하고 각인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각인된 거는요. 그 각인된 게 뭐예요? 먼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나쁜 것이다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악한 거, 완전히 사단, 귀신,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만 되는 악한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는 이상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 무릎 꿇는다? 이해 안 가요. 공부 조금 한 사람 이해 안 가요. 우리 이러잖아. 소위 말하는 스카이 S대 K대 Y대 이러잖아요. 이거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가면 프랭카드 붙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기 갔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김재동이 제가 하도 시달리니까 웃음이 없어져요. 1년 내내 웃지를 않아요. 나도 미치겠어. 웃기는 얘기해도 웃지도 않아. 우리 집사람은 시달려가지고 잘 웃잖아요. 저게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시달려서 웃는 거예요. 자기 시달리니까 웃음으로 푸는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라도 웃고 싶은 거야. 우리 딸하고 둘이 있으면요, 소파에서 웃어요. 그럼 나 혼자 방에서 처박혀 있어요. 웃기는 얘기해도 웃지도 않아요, 누가.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웃으려고 유튜브를 봤어. 근데 우연히 보니까 김재동이 웃기더라고. 나이가 74년생이고 내 동갑이더라고. 그게 웃기는데 그거 보고 나 혼자 방에서 혼자 막 웃었다니까. 너무 웃음이 안 나오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근데 그 웃기는 얘기가 지금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그러면 야 임마 너 누가 서울대 가래? 큰일 나. 왜 서울대 가? 정신 차려. 딴 데 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 거의 지금 우리나라 독방에 가 있다. 누구 대통령 다 서울대 다 독방 가 있어. 임마. 너도 교도소 독방 가려고 그래? 서울대 나와가지고? 연대 간다고. 연대 고대도 꽤 많이 가 있어. 임마. 꽤 많이 갔어. 누구 이 무슨 대통령 다 고대잖아요. 그 다 교도소 가 있잖아요. 이 새끼야 너 지금 막 여기 나와가지고 교도소 가려고 그래? 공부하지 마. 이제 애들 공부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간다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 상황이 웃기더라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요, 진짜 몰라요. 요걸 가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도록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이야, 무섭다. 이게 더 무서운 게 신학이에요, 신학.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이 있어요. 철학이 최고로 보거든요, 학문을. 그 전에. 근데 그건 신여예요, 신여. 왜냐?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요. 어설프게 저같이 잘못되게 이거 모르고요, 신학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들이 목사님들 데리고 여행하려면 죽어나요. 왜냐? 어디 막 가다가요, 갑자기 막 안 와요. 왜냐? 기도한대요. 일로 가자고 막 안 간대요. 왜냐? 성령님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목사님들은요. 이게요, 신학을 어설프게. 저도 사실은 S대 나왔거든요. 우리 집안이 다 S대예요, 제가. 성결대학교 안양에. 우리 동생 숭실대, S대. 우리 딸 신송대, 여기. 다 S대예요. 이동주 목사님, 서울 성대 나왔잖아요. 서울하고 상당히 먼 대학. 부산의 경상대학이죠. 상당히 먼 대학 서울 상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그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서 판사 된 55세 유명한 판사가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왜 자살했냐 봤더니 완벽주의자예요. 한 번도 집에 안 간대요. 일요일 날 쉬는 날 전부 재판한대요. 그러겠죠. 재판 잘못하면 난리 나니까 완벽주의자고 너무 괜찮았대요. 미안한다. 먼저 간다. 죽어버렸잖아요. 이해 가겠어요? 이해 안 가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잡힌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죽습니까? 저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사는데. 그렇죠. 그런다고 죽습니까?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부인하고요, 저녁에 막 한잔하고 맥주하고 다 먹고 도란도란 얘기했어요. 그 이제 남편은 음악을 하니까 나 여기 좀 더 하겠다고. 그 부인은 밑에층 내려갔어요. 남편은 음악하다 위에서 음악집으로 잔다고. 아침에 안 내려와. 봤더니 우층에서 아래층 계단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누굽니까? 음유 시인 김광석. 그 김광석이 노래 서른쯤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옆에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네. 세월은 외우잖아요. 제가 시달려가지고. 그런 거 좋아했어요, 제가. 그 김광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래 안 불렀다고. 왜냐?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막 슬퍼서 한동안 안 불렀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와요. 김광석 치면 그거 나와요. 그거 간 거예요. 그 다음 부른 노래가 번님들의 거리에서예요. 그 얼마나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그거 제가 애우고 군대 가서 그거 불렀잖아요. 군대 가면 노래하는 곡 시킨다니까 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외워가지고 그래서 김종진 이병 나와서 노래해. 그래서 거리에 가로등 불이.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슬픈 노래 왜 불러봐. 욕먹고 고참들이요. 그게 뭐예요?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시달리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제가 시달리니까 그 노래가 맞더라고요, 나한테. 이야,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서, 사단한테 잡혀서 김광석이 깊이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노래가 나오고 지금도 김광석 하는 거예요. 귀신 사단한테 잡히니까 우리말하면 이거잖아요. 노래가 소울이 있다고. 소울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김광석이 잡혀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안 보입니까? 얼굴 보면 웃음기 없고 막 심각한 그 표정. 억지로 웃는 그 표정. 이게 알겠어요, 지금? 저는 진짜 방송 보면서요, 저도 시달리지만 보면요, 저건 한국교회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싹 다 장로예요. 남진, 다 장로요. 어떡합니까? 파박파박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최진실 딸. 보셨죠? 이거 완전히 이게 잡혔잖아요. 엄마 자살, 아빠 자살, 이혼했지, 삼촌 자살. 이영자하고 누구 다 친하잖아요. 엄청 이영자 다 신자잖아요. 그 채 걔한테 가서 네가 지금 이거에 잡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보이겠어요?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엄마 아빠를 잡았던 그 귀신이 지금 너한테 와서 뼈말로로 있잖아요. 완전히 거식증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상입니까? 몸무게가 30kg, 40kg 이러잖아요. 저 누군가, 물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걸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남진이가 얘기할 수 있겠냐? 저 푸른 초원 위에서만 부르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 정말 이거 오직 복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계시록 오늘 22장 18절이라니까요.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니까 복음 말고 뭐 해야 돼. 그리스도 말고 뭐 플러스 뭐가 자꾸 있어야 된다. 이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를 덮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이겁니다. 다른 복음. 이게 오늘 계시록 22장 19절이요. 이걸 복음 말고 더하는, 뺀다고 했죠. 빼버리면은 이거는 생명나무 없고 지옥 간다는,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요. 여기는 그래도 부끄럽지만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요. 구원 못 받는 복음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창세기 3장 7절. 나뭇잎이요. 종교. 이거 모르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것 때문에 가렸잖아요. 종교. 최초의 옷, 나뭇잎 옷.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요? 아담 하와. 나뭇잎으로 옷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 몰랐는데 오늘날 보니까 저기 터미널에 나뭇잎 치과가 있더라고요. 1층에. 그 있어요. 나뭇잎 치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뭇잎이라고 했는지 한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거 모르고 하면은. 자, 보세요. 이 흐름이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문제 해결한, 십자가 지고 부활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종교. 그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요. 계속 몇 번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계속 얘기해요. 화내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복음을요, 종교화시켜버리고 이 복음을요,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요? 천주교예요.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고대 근동학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가 주원준 박사라는 분. 근데 이분이 평신도인데 캐톨릭 신자예요. 이분이 EBS에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딱 들으면요, 결론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고대 근동학을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학 가지고 성경 얘기를 계속 하느님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을요, 뭐처럼요? 신화처럼 들리게 해요. 소설처럼 들리게 해요. 무섭다. 이 천주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 보세요. 천주교만 들어간 나라는 싹 다 망했어요. 천주교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필리핀, 남미 싹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아닌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요. 이걸요, 계속 놓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개신교잖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천주교 맨날 우리 요구하는 저거 나간 거라고. 저거 루터가 저거 결혼하고 싶어서 했다고.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또 여기로 되돌아간 거예요. 왜냐? 루터나 그때 다 희미했으니까.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맞게 예수 믿어야 된다. 맞죠? 그 구원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또 섞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흐름이요. 이때에 하나님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 유일한 흐름을 주셔. 이게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죠. 이거잖아요. 속히 오리라 재림인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계셨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5시간표 속의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흐름이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예요. 이 흐름 한 군데만 더요.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거죠. 알파와 오메가. 성구 보면 요 표현 있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처음과 마지막 이 알파벳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부터 계셨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서질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 흐름. 이게 여러분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이거 다 생략하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아까 출애굽기서부터 쭉 이사야 전부 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모든 축복을. 이 흐름 속에서 12제자와 70인과 중요한 제자들이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어디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 이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람산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 흐름이 완전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죠. 왜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곳이 완전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이죠. 그때 똑같이 헤롯 성전에 모였는데 그곳엔 성령이 역사 안 했어요. 그 흐름은 다른 흐름이고 섞인 흐름이요. 보여집니까? 이 오늘 메시지 좀 길어져도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흐름이 이제 어디로 가요? 다 생략하고 거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1절에요.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마가다락방에 또 놓쳐요. 베드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요 앞에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8절에 요거 얘기하잖아요. 말하면 섞인 복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복음, 플러스 법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 결국은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최초로 복음.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복음이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죠? 11절부터 15절에 이게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이게 지금 말하면 유럽이에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여기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21세기 최고의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을 싣고 가는 저 드로아에서 가는 배는 유럽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배다. 유럽이 이때 복음이 들어가서 그거 미개했더니 유럽이 뒤바뀌면서 하나님 유럽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전부 흘러 들어가다가 마지막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몇 절이죠?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데 그 감옥이 뭐예요? 셋집이요. 셋집. 가택연금 당해서 거기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 복음이요 일시 로마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그러다가 이걸 이제 깨닫는 시간표가 오죠. 정치적인 배경은 생략하고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밀라노 칙령, 유명한. 이게 뭐예요? 기독교를 종교 자유화한다. 그 전까지는 다른 건 다 자유화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만은 자유화가,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다른 종교와 같이. 이게 종교 자유화예요. 이제 이때부터 복음이 일시에 퍼져 들어가기 시작했죠. 마음껏 전도하니까. 그러다가 AD 380년에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요, 로마를 다 장악해 봤어요. 모든 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를 함께 하자면 정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데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해요. 뭐를 하냐?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국교로. 우리 로마의 종교는 딱 하나다. 기독교. 모든 종교 다 없애라. 그때의 그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올림픽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시정지. 그리고 모든 다른 이방 종교 이상한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이게 약 250년 걸렸다 해서 우리가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다. 용호사님 그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냐?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무조건 교회가 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도, 우리 황제 있잖아요. 황제도 누가 임명해요? 교회 지도자가 그게 교황이요. 교황. 교회의 황제. 그 누가 높냐 해가지고 맨날 동로마 서노마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1517년. 완전히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섞인 복음 다른 게 다 들어가지고 그게 천주교화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천주교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뭐 속죄뼈 팔아야 되고 이렇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 요 흐름 속에서. 이해가 가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다시 개신교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또 나온 게 이제 쭉 가다가 뭐 다 하면요. 현대신학이 나오고 뭐 보수신학 나오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싸움들 갈등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쭉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세 번째로 결론에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약했던 거예요. 왜냐, 어쩔 수 없었죠.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전부 돈만 벌면은 첩을 두네? 야, 이건 아니다. 원래 일부 일처다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첩을 다 내보내고 이제 딱 부인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부 막 술 먹고 맨날 막걸리 먹고 막 취하네?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세례 받으려면은 이제는 술 끊어라.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술을 금하는 게 선교사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어렵잖아요. 고종 황제가 순종이 마지막 황제가 고종 밑에 순종인가요? 황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딸을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제 시대니까 일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미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해서 돈이 많이 빌려줬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니네 나라 섬을 하나 우리한테 줘라. 그게 바로 하회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태어난 그 섬이요. 그걸 일본이 이제 딱 점령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빚을 지니까 뭐를 하냐? 국채보상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전부 이제 우리가 빚 갚자 해가지고 우리 금 모으기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자 해서 그게 이제 말하면 독립운동과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 중에 교회에 있던 여전도회에서 뭘 하냐? 야, 이거 우리 빚 갚자. 그래서 피던 담배도 다 끊고 이게 전부 그거 담배값 모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빚 갚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이거 빚 갚는 데 쓰고 이제는 끊고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 돼 하고 이건 국가를 위해서 하자.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술, 담배를 금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들어왔는데 희미한 거예요. 선교사들의 역할은 크게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뭐예요? 제가 했던 성결교 들어오죠. 조금 있다가 이제 아펜젤로 감리교 들어오죠. 장로교 들어오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배경적 운명이라 그 우리나라는 또 막 늘 싸우죠.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주로 이 인천과 전라도 쪽으로 경상도는 서로 나눠가지고 장로교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장로교가 많고 이쪽은 거의 선보면 다 감리교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결교 또 순복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아직도 몇 년 전에도 성결교는 이단이다 막 조용기 목사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역 감정과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약 30년 전에 부산하고 영도에 그 키 작은 사람 하나를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 거기 출신 아니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었던 이 다락방을 회복하자. 이 다락방을 회복하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완성된 응답이 왔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 운동이 나온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만든 다락방이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초창기 했던 메시지가 계속 이 메시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들 안 되니까 다음 메시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년, 40년 흘러서 망대 여정 이정표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터지니까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나가고 또 뭐 저도 이렇죠. 뭐 또 그러다가 또 뭐 PD수첩 나오죠. 이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흐름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거예요. 중독 예방 전도학교.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참 저는 이유 있다. 제가 이 말하면 조은서 목사님을요, 2010년인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여기 와서 집사람이랑 갔다가 중독 모임 전문 모임에서 갔는데 처음 어떤 목사가 새로 왔다니까 밥 먹자고 해서 조은서 목사님 뭐 누구 장로님 막 이렇게 해서 집사람은 먹는데 이 이제 조폭 출신 누가 있더라고요. 지금 목사 됐는데 마약 하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저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뭐 이분들 막 하는 얘기, 야, 우리 전도하자. 뭐 전도하고 전화하는데, 야, 전도지 오늘 저 밑에서부터 다 불리고 서울까지 올라와 막 이러고 완전히 건달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뭐, 그냥 이러다가, 그러다가 또 뭐 과정에 만나서 형님 동생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의 시간표 좀, 제가 막 피크로 그때 업돼 있었잖아요. 막 산에 가고 막 뛰고 막 전 세계 보고만 다 끝났다 내가 한다. 그러다가 이제 논산에 이제 이 전도학교, 중직자 대학원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 그때 조은성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성도들하고 그때 막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뭐 조 목사님 또 제가 그때 대만에서 은혜 받은 얘기 듣고 얘기하면서 막 RTS도 아닌데 막 RPG 같은 목사가 있다. 전 또 막 힘 빡 들어가서 막 하나 해서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간대요. 그랬더니 막도 시간표도 아닌데 막 아프리카 간다고 해서 막 뭐 또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갔지만 그걸 간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다 생략하고 밤에 이제 그 최영석 선교사님 제자들하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갔던 사람이 이제 8명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서 메시지 달라고 해서 하는데 불이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촛불 킨 거예요. 그 하는 중에 이제 거기 제자들은 나가고 우리한테 앞으로 이걸 하자. 중독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마약 사역 하는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중독을 가지고 이 중독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알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지만 그래 나도 하면 돼. 뭐 내 나름대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그때 우리 뭐 또 제가 조인주 장로님 불러서 뭐 한번 메시지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다가 이제 제가 군의도 하다가 이제 뭐 안 가고 또 제가 시달리니까 업다운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이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진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3년을 강단에 거의 못 쓰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메시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니까 했어요. 딴 사람은 못했어요. 일단 몸이 좋으니까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근본과 이걸 깨달아. 그러면서 뭘 했냐. 제가 24년도 2월에 강단에 못 쓰기 시작할 때 자꾸 저한테 그전에도 했지만 그전부터 이 충동 여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군의 집중훈련을 자꾸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 흐름이. 우리 가자, 아무리 봐도 자기 이거 같다고 가자는 거예요. 나는 가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안 갈 수, 그거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조은수 목사님한테 우리 자녀가 막 힘들고 이러니까 좀 연결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받은 거예요. 그게 최수광 권사님이요. 홍성에서. 그래서 최수광 권사님 만나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여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독 전도학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제주 집중훈련 생기고 뭐 이런 시간표들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앞에 누가 대구에서 연락을 해줬는데 이게 뭐 안 돼요. 그러던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만나라. 그 집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친구 되고 영접하고 이제 양육했어요.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게 유숙경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더더욱 이게 맞다. 이 흐름 속으로 자꾸 가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달리니까 이게 안 맞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억지로는 또 가야 되니까 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이 모임이요. 제가 왜 이걸 좀 보세요. 아주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걱정이 뭐냐. 본부 이탈한다. 왜냐면 당세복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박바울 나오고. 근데 철저히 본부 중심입니다. 조은수 목사님 그래도 전부 다요. 본부 훈련은요. 차를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모든 걸 본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요. 제가 볼 때 현장적이야. 성경적이라는 말은 또 이 과학 영적이요. 요 세 가지가요. 계속 지금 이름 속이 되고 여기서요. 완전히요. 이 불신자 전도가요. 지금요. 보세요. 다락방 안에 조직 중에서 불신자 전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나. 지금 제가 볼 때는 RLS, RGS하고 지금 엊그제 저기 뭐 바누아투하고 솔로몬 제도 이쪽 외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부 중심이면서 현장 중심으로 계속 전도.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일본 다르크에 70군데 이 마약 치유하는 사람들 데리고 있는 그 대표들이 와서 조현석 목사님 만나고 거기 교회에 묻고 복음 받고 앞으로 우리 와서 계속 도와달라. 이건 여러분 진짜 눈 뜨고 보면요. 다락방에서 그렇지 일본 교회사에 있는 일입니다. 완전 불신자고 일본 전체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요. 저 시골에서 뭐 한다지만 그런 데 와서 메시지 듣고 영접하고 하겠어요? 그 일본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어요. 30년 했다. 이거는 일본 교회사에 없었다. 한 번도 다락방 안 해서도요. 그냥 기존 교인, 기존 한국 사람들 뭐 약간 현지인들 일본 건드렸지 진짜 저렇게요. 중요한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미국 갔더니 또 미국의 몇 개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MOU를 맺고요. 이건 제가 누구를 절대 높이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이 흐름을 보면서 늘 조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거죠. 우리가 얻어 걸렸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얻어 걸렸다. 아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은혜다.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고, 조 목사님도 은혜고, 우리도 다 에브리바디 하나님의 은혜. 이 흐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그럼 다른 데는 틀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결론을 딱 맺으세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15장 16절부터 41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나서 2차로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죠. 바울을 픽업했던 바나바하고 지도자인데 왜 싸웠냐? 먼저 갔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 얘를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중간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싸워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순으로 다시 돌고 바울은 역순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2차로 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없어져요. 그럼 바나바가 전도 안 했어요? 했어요. 바나바가 선교 안 했어요? 어딘가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인 흐름인 흐름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을 남기고 같이 갔던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남겨서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 탈다락 얘기 나올 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렇죠? 바울을 계속 욕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욕 싫어하니까 시기하면서 전도해. 어떤 사람 바울 따르는 사람은 좋아서 전도해. 더 전도해. 그때 바울이 괜찮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되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게 복음의 담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전도해야 된다. 조원수만 따라가야 된다. 누구 유목사님만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실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정확한 저 영적인 사실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디냐? 지금 다락방과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죄송합니다. 탈다락,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정은주 목사님, 예원교회. 좋아요. 저는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그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복음 또 전도하고 나름대로 한국교회와 함께 가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 보세요. 살살 읽어갑니다. 무섭죠. 그래서 막 옛날처럼 찬양하고 막 못했던 찬양하고 다 이렇게 하고 집회 다 해요. 살살 예수 복음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10년, 20년에서 당대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후대는요 또 바뀝니다.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여기다 또 플러스 알파 나옵니다. 그럼 후대가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복음 돼요. 종교화. 이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이 복음운동이 계속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결국은 이걸 못 봤어요. 영적 문제 못 봤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요, 못 봤어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되고 좋아진다니까 다락방 왔다가 그냥 안 되고 하고 뭐 도덕 윤리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간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를 못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요, 진짜 네 문제가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 사단이 한번 너를 잡아버리고 귀신이 네 마음 생각 잡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 그게 바로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흐름 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독 다음에 집중 합석도 여러분이 다 못 갈 사람은 여기서 와서 듣고
또 이제 일본 뭐 이런 합숙들이 이제 훈련들을 같이 인도받게 되고 저는 내일 또 제주 집중을 좀 들어가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 이 흐름 속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 참 기도하시면서 이 흐름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이 지역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흐름을 알고 집중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유일한 흐름을 절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흐름을 가지고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